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또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멸하긴 하지만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하는 얘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24절 또 26절 27절에 보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영,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경영하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이 운명론자 또는 숙명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뭐 팔자다, 지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을 써본 적 계시죠? 그건 지 팔자다, 뭐 어쩔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가 태어난 뭐 사주 단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체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왔느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답이 뭡니까? 이 땅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냥 우연히 뭔가가 하나 탁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냥 뭐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또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뭔가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우연을 믿는 것이고, 그게 과학적이라고 표장을 하죠. 학교 가면 진화론 공부를 하면 전부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이 아니라 우연을 믿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것.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경영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 그래서 뭔가 비용은 작게 들이고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경영, 사업 경영입니다. 돈 잘 버는 방법이란 얘기죠. 근데 모든 경영들이 바로 어떤 물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뭐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가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단체를 경영하는 뭐 회장님들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 뭐 목적은 있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 세상의 경영은 전부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 바벨론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 자손을 도륙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해 못하게 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2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을 끊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 경영자의 마음이 뭐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후손들, 그의 이름과 그 후손들까지도 끊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바벨론 자손들이 땅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타락한 인간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무슨 일까지 하셨느냐 하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일까지 하잖아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 죄를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홍수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 숫자는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나이가 800세, 900세를 살던 시대니까 수억의 인구는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노아의 식구들 8명을 빼놓고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또 이렇게 죽였을까? 한 사람 죽었다, 아이고 10사람 죽었다. 이번에 또 일본을 또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또 지진이 나고 죽었다. 참 안타까운 숫자들이죠. 그런데 그 숫자들 가만 보면 몇십 명, 많으면 몇백 명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수억의 인구를 한꺼번에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해야 되지 죄악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나만 잘로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이 바벨론 후손들이 땅을 차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23절에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 너무 더럽고 악한 거니까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은 쓸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보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메데바사 나라가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쓰시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바로 전쟁을 얘기하면 전쟁. 사람이 칼에 상해 죽는 거예요. 찔려 죽고 무기에 상해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메데바사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침공을 하게 하고 그 군대들이 하루 저녁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칼에 죽습니다. 또 그 말고도 하나님이 쓰신 방법,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 중에 바로 하나가 기근입니다. 기근. 비가 안 오고 또 물이 없고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고, 이 기근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질병들이 돌게 하셔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하루 저녁에 다 죽습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 저녁에 다 죽는데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메르스 환자가 또 생긴 것 같다고 또 막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는데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무슨 병이 들어오는 거,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퍼뜨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청소하시는 방법은 전쟁으로 청소를 하셨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급습을 하고 바벨론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메데바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빗자루였습니다. 경영하시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도 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목적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그 짐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짐을 지었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고난에서 회복이 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지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물론 어느 기간 동안은 힘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독립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운동하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빼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무거운 멍에가 다 벗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원하신 목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물론 그 당시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참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또 힘들어지지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가 오든 하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고,
그거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온 세상을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 물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보내신 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2제자 남겨놓는 것. 나중에 보면 11명의 제자밖에 안 되지만 그 12제자 남겨두는 것.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민족입니까? 네.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이웃,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그 진짜 말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여튼 이 12제자, 11제자를 불러서 땅끝까지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들은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냐,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가 하와와 접근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결국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말씀만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도록 합니다. 안 듣도록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설교 시간에 졸리게 만든다든지, 대놓고 말씀 시간 늦게 온다든지, 아무리 설교해도 막 그냥 엉뚱한 생각이 난다든지 이러면 안 들리잖아요. 귀에 귀신 들리면요 말씀이 안 들려. 그냥 막 설교를 아무리 피 터지게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일.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린다는 거, 들을 게 있는 자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하여튼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고 쫓겨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멸하려 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일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저 열심히 자기 일을 애를 쓰고 있고 자기 일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전쟁은 아닙니다. 물론 이 영적인 면에서는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군대 이끌고 돌격 앞으로 그렇게 외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에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질 때에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졌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하여튼 말씀에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만들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려지게 되면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여러 가지 정치가들이 그런 구호를 많이 하지요. 갑질, 압제로부터의 자유,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유, 정치적인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무슨 자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세상의 자유는 이 자유의 어떤 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일까지도 스섬치 않고 합니다. 내 자유다, 내 자유다. 남의 주차장 입구에다 탁 문 세워놓고 막 가버립니다. 왜? 내 자유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이건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유의 개념을 아직도 모르고 무조건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서 노임을 받는 자유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사상적인 자유가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영생,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영생을 누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자유예요. 이 자유는 이제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고, 사탄이 주는 어떤 두려운 말 한마디에 어떡하나 큰일 났다, 뭐 먹고 살까, 안 될 거다, 못하겠다, 늘 그 생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게 매여있는 생활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게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써먹지 못하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누리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죽인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봐야 생명이 있는데,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이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탄이 늘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말은 죽인다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제 뭐 먹고 살까,
이제 또 추워지는데 이거 난방비는 어떻게 또 갖다 댈까?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잖아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그 모든 문제로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결국은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유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이제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거룩한 자가 가득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이 뭐냐?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까?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얼굴, 몸의 얼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기만 하면 됩니다. 물로 잘 씻고 건강하게 손 씻고 발 씻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뭘까? 영의 더러움, 결국은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분리하고, 사탄은 늘 분쟁과 분리, 나누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생각 따르면 결론은 전부, 가본 끝에는 전부 싸움이에요. 분쟁, 분리, 나누어짐, 그저 물질에 대한 탐심 막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결국은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야 하나님의 경영에 한 축에 쓰임받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일한다, 그래 봐야 하나님은 아무 그냥 관심도 없으십니다. 진짜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경영이 무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26절 그 뒤에 보면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하고 체력 단련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감동을 좀 느꼈다, 이런 분위기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철저하게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예를 들어 육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 아니고 어떤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슬퍼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이름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셨지요. 주님이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름을 주셔서 너 내 이름 들고 내 이름 가지고 해라. 그리고 하나 성령으로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역할 수 있는 무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은 결코 무시당하거나 또 경영은 했는데 실패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24절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자유케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확신이죠. 확신.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막 많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체험을 했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도 봤지요. 자기들도 바다 속에서 막 건너왔고,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도 주시고 막 반석이 쪼개지고 막 물이 나오고, 얼마나 그냥 드라마틱한 생활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목말라요 바위 쪼개가지고 물이 솟아나고,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늘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애굽을, 우리가 옛날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매일 먹는 만나, 이거 뭐 계속 만나 먹다 보니까 이건 질린다. 뭔가 좀 다른 거 없을까?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그 애굽에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의 생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노예 근성이라 그래요. 노예 근성. 결국 육체는 나왔는데 이 생각 속에 노예 근성은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늘 생각은 애굽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멍에에 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기 이전에 세상의 어떤 좋았던 것들에 매어 있는, 이게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했었는데 또다시 종이 되어버리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어떻게 협박을 해서 하여튼 그 말 들어보니까 그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생각이 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막 병도 생기지요. 돈도 잘 안 되죠. 사업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안 돼. 안 되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야,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늘 그 생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여호와의 경영하심을 아는 사람은 비록 광야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애굽의 그 세상 사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을 메고 있는 생각이 뭔가, 내 생각을 메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든지 자녀와의 관계 문제든지 뭔가 많은 문제들에 매여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든 아수르 제국이든 큰 나라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이 벌어져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를 그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뭔가에 매여 산다면 이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노예의 근성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시면 분명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또 뒤로 물러가고 또 낙심하고 또 안 되는 것 같다. 또 아이고 뭐 기분 나쁘다. 우리 뭐 교회 떠나자. 뭐 별별 생각들이 막 나오고 막 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한국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이에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세상을 경영하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세계적인 제국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나라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 나라들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경영하심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메데바사왕 고레스가 멸망의 빗자루가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